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왠지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를 오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느님의 법, 그 진짜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존의 율법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라고 말이죠. 이 완성이라는 한 단어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마치 낡은 건물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기초는 더 튼튼하게 하고 원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다시 되찾아주는 그런 멋진 리모델링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폐지가 아닌 완성, 그 의미를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도대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법 조항들을 더 꼼꼼하게 잘 지켜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막 통제하고 벌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가장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의 정말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정말 멋진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 하느님의 법, 소중한 그릇을 통해서 율법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법 자체가 바로 그릇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릇이든 그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뭔가 귀한 걸 담기 위해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이 그릇은요,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느님을 향한 흠숭,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아주 귀한 보물이 담겨야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겁니다. 코린도후서 4장 7절의 이 말씀이 이 비유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이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쉽게 깨질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인 우리 안에 바로 그 위대한 보물을 지니고 있다는 선언이에요. 와, 이거 정말 놀랍고 희망적인 통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라는 이 연약한 질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 보물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봉사, 나눔, 희생, 용서, 그리고 사랑.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죠. 이런 영적인 보물들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그릇에 가득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일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소중한 법을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는 그 열심이 오히려 법의 원래 정신이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들은 그릇 안에 담겨야 할 보물보다는 그릇 자체의 모양이나 규칙에만 집착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원칙, 10계명에 정말 수만 가지나 되는 숨막히는 세부 규칙들을 막 덧붙였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은 원래 거룩한 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처에 바르는 약의 무게까지 일로 따지면서 사람들의 삶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거짓 율법은 사랑의 정신이 쏙 빠진 껍데기 규칙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죠. 하지만 하느님의 침된 율법은 우리를 해방과 자유로 이끌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릇만 덩그러니 있고 보물이 없는 상태와 보물로 가득 찬 그릇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텅 빈 그릇이 되어버린 율법, 사람들을 짓누르는 규칙의 감옥. 예수님께서는 이 왜곡된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으셨을까요? 그분은 더 복잡한 규칙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율법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바로 사랑을 그 해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점, 당신의 삶 전체로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던 나병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그 행동, 또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겸손,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위대한 희생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살아내신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네, 이 한 문장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계명은 결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각자의 그릇에 어떻게 이 보물을 채워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하느님의 법은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머리로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완성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 화례를 위해서 내딛는 발걸음 같은 그런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세 단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는 듣기입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하느님의 목소리, 다시 말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차오를 때 의지적으로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라보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걸로 할까 합니다. 오늘 당신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비판과 원망의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자비의 보물이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그릇이 이 영원한 보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